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시기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내면서 매일매일 교회에서는 이 대림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구약의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또 만나를 내리셨듯이. 근데 그 만나가 그날 또 먹지 않고 있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 그날 우리가 이 대림 시기의 말씀을 잘만 이렇게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소화가 되듯 내 안에서 이렇게 영양분을 이렇게 비축하면 그냥 이 대림 시기의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대림 시기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또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 우리가 대림 시기가 그 4번의 주일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림 일주일에는 여러분도 어떤 복음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눈을 또 아래로 하고 제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지. 그래요. 뭐 사는데 이렇게 바쁘고 여러 군데 이렇게 또 뭐 마음 쓸 때도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 우리가 가톨릭 신자라면 이 성사에 참여해서 또 성사가 주는 은총. 근데 우리가 이를테면은 갈라져 나간 그 형제들 같은 경우에도 오로지 말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뭐 어디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종파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의 말씀은 다 공통적인 것이죠. 나머지 어떤 예식이나 어떤 교리에 있어서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은 다들 믿는다는 거예요. 좀 건수가 조금 틀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대림 일주일에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을 3번에 걸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그 주간의 시작인 연중 34주일이 그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축일을 지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전례력의 마지막인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것으로 한 해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4주간 동안에는 계속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깨어있으라는 것이 그 전례력의 마지막 주간에도 계속 그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대림 시기에 대림 일주일에도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처음과 끝은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볼 때는 횟수가 그냥 뭐 하나씩 이렇게 더해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이클, 이 대림 시기로부터 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축일이라는 이 한 해의 전례력은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이죠. 그럼 되풀이 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그러면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지를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례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향과 더불어서 그 시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고 결국 한 해의 마지막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하면서 맞아들이는 그것으로 한 해가 마치는데, 다시금 한 해가 시작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은 지 몇십 년이 됐다 하더라도 매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속력은 한 해씩 이렇게 플러스 될지 모르지만은 이 전례력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반복이 되는 이 사이클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횟수를 이렇게 내가 지내왔는데 과연 나는 이 전례력을 삶으로 얼마만큼 실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내 삶이 질서지어져 있는지, 어떻게 보면 세속력에 더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지, 아니면은 전례력에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움직이지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오로 사도의 표현을 하면 여러분은 천상의 시민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서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뭐 외계인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을 세상에서 뽑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어떤 귀절에는 그 어둠의 자식들, 빛의 자녀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면에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기도나 어떤 지향들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샤머니즘이나 뭐 어떤 우리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나는 뭐가 틀린가? 그 내용물을 보면은 앞에 예수님 있고 성모님 모셔놓고 기도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 종교가 뭐든지 다 비슷비슷해.
현세의 것을 그냥 뭐 들어달라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내가 그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대림 1주에 그리고 대림 2주로 넘어가면은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오늘 또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은 조금 각도가 틀려요. 대림 2주일은 어쩌면 그 이사야에서의 그 말씀이 바로 그 요한이 그 몫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명의 차원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대림 3주일을 맞이해서 똑같은 세례자 요한을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이것은 공간복음의 그 세례자 요한의 행적과는 조금 그 다른 측면에서 요한을 또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냐? 예루살렘에서 웬 요르단강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낙타 트롯을 입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회개하시오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특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자가 누군지 가서 알아보라고. 근데 이것은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예루살렘에서 그 스파이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궁금한 거는 그들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 보고 당신은 누구요 하자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근데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엘리야냐? 그 엘리야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자냐? 그 예언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당신은 누구요?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들 안 그래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보통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죠. 예? 이를테면 우리 자매님들 결혼한 우리 어머니들 보면 가장 관심사가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그럼 누구 아무개의 엄마다 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하면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측면이 다른데, 측면에 따라서 이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답변도 틀린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말하는가? 요한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라고, 조금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은 누구요? 했는데 이사야 예언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림 2주일에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오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에 대한 측면이었다면, 오늘은 바로 그 요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저카리아와 엘리자벳의 자식이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예언서에 예언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데 나는 그 소리다 그래요. 이것은 조금 그 세례자 요한의 삶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짓고 자신의 어떤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모티브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신은 누구요 했지만은 세례자 요한은 없어요. 그 개체의 존재는 없다고요. 그럼 뭐예요? 바로 구약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라면 우리는 지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면 우리 지체들도 뭐예요? 말씀들이죠.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저 신부가 뭔 소리 하는가?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좌우명이 있죠. 그리고 집에 가보면 가운이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어떤 공동체에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좌우명,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례자 요한과 같이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셔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성소를 받고 나서 성소의 길을 걸으면서 저에게 어떤 시기별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그냥 문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감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골수를 쪼개는 그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이런 거구나. 살아있구나. 생명이구나.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 존재를 이끌어서 뭐예요? 이루게끔 자신은 온전한 그 말씀의 파수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같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세례자 요한을 어여삐 보시고 즐거워하시겠는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결국에 그 알맹이로 들어가면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그 위로의 영, 협조자 영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보다는 내가 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이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런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그래요. 너희는 얼마간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그러나 내 기쁨이 너희들에게 또 머물고 너희들은 영원히 기뻐할 거라고. 아니, 기쁨하면 같은 기쁨인데 왜 예수님은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요한복음 14장은 바로 이제 끌려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는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결국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자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고 특히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은 기뻐했겠죠. 왜냐? 암적인 존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제자들은 슬펐어요.
근데 사흘 뒤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내가 주는 평화는 다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그 1년 중에 보면 이 대림 시기도 이 3주일, 보통 대림 4주간 뭐 사순 이렇게 할 때 중간에 보면은 이 여정을 가는, 그러니까 대림 시기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또 사순 시기는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힘내라고, 그리고 다시금 뭐예요? 우리 정체성과 더불어서 기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림 3주일에는 일독서에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오늘 하답송에서는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오늘 제2독서의 테살로니가 1서의 5장 16절에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 대림 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대림 3주일에 다시금 이 교회에서는 뭐예요?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대림 시기는 기쁨의 시기죠. 왜? 성탄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될 이 시기이지만, 그러나 슬픔도 동시에 느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개의 의미도 조금 틀리다고 했죠. 대림 시기의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왜 슬퍼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상급을 주실 거라는 거, 그거 너무나 기뻐요. 근데 내 현실의 삶이 그 상급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합당치 못한 나의 불충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 슬퍼해야 돼요. 그러나 이 슬픔은 더 큰 기쁨을 위한 슬픔일 뿐이지 어떤 양가적인 감정 차원에서의 슬픔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일독서에서도 나는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답송의 마니피캇의 말씀, 또 성모님께서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평화도 그렇지만 기쁨도 여러분들 언제 기뻐요? 보통 우리가 기쁠 때 보면은 내 어떤 계획했던 것,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 기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차원이 틀리시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 앞에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걸 보자면 이 마니피캇을 부를 때 성모님이 그렇게 기뻐할 상황에서요, 세속적인 견지에서 보면 기뻐할 그 상황이 아니에요. 왜? 처녀가 잉태해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고향에 돌아가면 어떻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가득 차서 내 영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서 이 대림 3주일에 또 초를 하나 밝히면서 이제 나머지 한 개의 초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다시금 너희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의 그 기쁨과 더불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그 기쁨을 너희들이 분별하고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기쁨을 다시금 느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림 3주일 날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누구요? 여러분들 이것은 2000년 전 세례자 요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던지는 물음일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요?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빛은 이 밖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밝힌다고 그랬죠. 내 내면을 밝힌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겠어요? 지난 주간에 그 본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그 됨됨이, 우리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독서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보셔요. 우리가 영과 혼과 마음을,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내가 가꾸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우리들을 합당한 자로 영혼, 몸을 거룩하고 흠없이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면 우리가 이 대림 3주일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회복될 때 바로 성탄 전야에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또 다른 나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탄의 기쁨이 내 안에서 메아리치고 그 빛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남은 대림식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